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 유다의 열 번째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집중해서 오늘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행적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같이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 12월 9일에 다루는 저희의 오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을 조금 더 기억하면서 정리해 본다면 유다의 지금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9명의 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분열왕국을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던 왕이고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애굽의 시사왕, 즉 이집트의 침공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때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망하지는 않게 하셨던 그런 일들이 역대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그분을 마음으로 찾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아비야 왕이었는데요. 북왕국과 전투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짧은 이야기가 아비야 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들 조상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정도가 그 왕의 행적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사 왕. 저는 이제 저희가 설교 때 다뤘던 제목 끝이 다른 남자라는 이름이 이제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선하고 옳은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그런 일들을 통치 기간 행하기도 했던 왕이었죠. 할머니였던 마아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상을 다 척결하고 폐위시키는 그러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왕국과 전투를 하는 일이 있어서 그가 아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이제 큰 엇나간 일이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지적하고 깨닫게 하였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발에 중병을 얻게 되죠. 그러나 발이 아픈 가운데서 또 끝까지 하게 돌아오지 않았던 그런 기록이 역대기에서 그리고 있는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년 동안을 잘 섬기고 좋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던 이것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네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가장 긴 이야기로. 일단은 가장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 왕에 대한 행적은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일이 이 왕을 조금 더 안 좋은 길로 이끌고 후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죠. 미가야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것을 막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벌이는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그러한 우유부단함 네, 이런 것을 보이기도 했고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에는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승리를 맛봤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 모습에서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북왕국과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무역 협정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조금은 하나님께 온전하지만은 못한 길을 갔던 그런 모습들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평가는 일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다. 그러나 이방 산당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평가 정도를 통해서 옳은 길을 가고자 했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또 오점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람이라는 왕은 이제 악한 왕의 또한 대명사이기도 한데 왕이 되자마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을 다 죽인 거죠. 그리고 이 시대 때 에돔과 림나가 이제 유다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서 반역을 하게 되고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께서 이 여호람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돌이켜지지 않았죠.
블레셋과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아내와 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 또 창자의 중병까지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난 좋은 일이 없는 그런 왕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왕은 아하시아 왕인데요. 이제 북왕국과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외삼촌인 그 북이스라엘 왕과 동맹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요람 문병입니다.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이제 그 전쟁 가운데 부상을 당하니까 문병을 가게 되죠. 그곳에 방문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장군인 예후에 의해서 북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 시체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여호사밧을 존중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왕 자체가 뭐 많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래도 잘한 것도 아니고 다만 여호사밧의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하시아의 죽음을 좀 이렇게 예우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아달랴인데요. 아까 아하시아의 어머니이고 여호람의 아내이기도 하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혼 때 며느리로 온 그런 아달랴인데 이제 와서 악한 일을 행하였고 모든 그 왕들을 다 망쳐놨던 그런 여자죠. 자기 아들이 죽자 이제 유다 왕족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이 유다 왕족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그러나 여호사밧이 기지를 발휘해서 요아스라는 한 아이를 빼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죠. 아달랴는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사밧의 남편인 제사장의 그 왕권 회복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후에 이제 이 역대하를 보면 아달랴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은 되게 짧은데 그 뒤에 이야기 봤을 때 아달랴 때 성전 파괴가 있었고 성전을 그러니까 파괴했고 아달랴가 그 성전에 여러 기물들을 우상숭배에 사용했고 악독한 통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왕궁 마구간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그렇게 가까스로 생존했었던 그 요아스가 여호사부앗이라는 그 고모가 되겠죠. 고모에 의해서 생존하게 됐고 6년간 숨어서 생존하게 됩니다. 7살 때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여호야다의 이제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함께 통치해 나가다가 이제 그가 스스로 결정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보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굉장히 통치를 잘하고 또 신앙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유가 문제였죠. 사후에 악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는데 무시하게 되고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갔을 때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듣기 싫은 말 하는 스가랴를 살해했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살렸던 것에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반대로 갚았던 것을 이거 성경도 그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중상을 당하긴 하지만 중상을 당해 죽었던 것도 아니고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 요아스의 죽음이 더 불명예스럽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실 묘지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를 베풀지 않았고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것이 너무 악행으로 이런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억하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아홉 번째 왕입니다. 요아스를 죽인 성전 시위대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도 또 율법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돔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해 버리죠. 네. 그리고 북왕국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왕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서 10년간 북쪽의 포로로 가게 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돌아와서 15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반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평가가 애매하죠. 물론 마지막 모습 보면 더 안 좋지만 중간에는 분명히 처음과 중간에는 또 좋은 모습이 나름대로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평가가 역대기 정확하게 내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9명의 왕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볼 왕은 10번째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시야는 아사랴라고도 부르는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 하에는 우시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살에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북쪽으로 끌려가면서 부득이하게 일찍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통치하에서 25년 동안은 41세까지는 아버지의 통치 기간과 우시아의 통치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 통치 기간이 52년인데 그 중에 35년 정도는 사실상 제대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치 기간 긴 것은 어느 정도 평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이 되면 52년 가운데 초반에 25년 동안은 원래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의 통치기간, 아마샤의 통치기간인데 아마샤가 북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10년 동안 16살 때부터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10년 후부터는 1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왕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오늘 말씀 끝에 나오겠지만 그의 후반 10년 동안 제대로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인 요담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성경이 맨 처음 보여주는 것은 우시아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선지자 스가랴.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러분 찾아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스가랴는 뭐 다른 곳에 나온 스가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의 멘토였던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에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누가 떠오르냐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시아는 연구해 볼수록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업적을 적어놨는데 그는 블레셋 사람과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주요 도시의 성벽인 갓 야분에 그리고 아스돗 성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영토를 넓혔다는 것이죠. 지중해에 따라 도시를 세웠는데 군사 요지로 엘롯을 재건축하였으며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과 싸웠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와 문과 골짜기 문과 망대를 세웠다. 또한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그의 군대를 가장 최신 무기로 무장하였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영토를 확장하고 농업 당시에는 이제 농경이 가장 발달한 산업이었으니까 농경 산업을 장려하고 또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해나가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통치를 했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평안했고 영토도 늘어나고 또한 막강한 군대와 최신 무장을 통해서 국방력도 좋았다. 그래서 그의 통치력이 매우 뛰어났고 그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으며 주변으로부터 다른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우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서 익히 들어 알 정도로 명성을 떨친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번영했던 그런 시대를 또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만큼 완벽했다. 이런 얘기죠. 그의 멘토인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육간의 형통.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도 그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봤을 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들이 선지자들의 영적 모사로 삼는 행동은 율법을 읽고 행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왕은 비록 왕이지만 자기 위에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영적인 어떤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어떻게 통치 아래 함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동안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절 16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 그가 강성하였다면 힘이 세지고 왕권이 세지고 왜냐면 그만 통치를 잘했으니까 그 결과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가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시야가 들어가려 했던 것은 제사장과 레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영역에 그가 침범한 것이죠. 바로 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잘못한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경을 구분하시고 영역을 구분하셔서 그를 통해서 거룩을 이렇게 지키려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우시아가 정확히 왜 어떤 목적으로 그가 성소에서 향단에 불을 지피려고 했을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팩트는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마음대로 어겼고 성전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잘 나가니까 이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성전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는 왕의 권한을 갖고 제사장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슷했던 왕이 얘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주관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혼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따라하는 것을 보면 일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적도 있고요. 고라 무리는 모세와 아론에 도전했다. 하나님께 세운 권위자에게 도전했다가 그걸로 또 소멸되었던 불로 소멸되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왕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거 영역을 정해주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서로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치게 왕의 통치에 개입해서 안 되는 것처럼 왕도 제사장의 이 성전의 어떤 업무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니까 지켜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통치의 영역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우시아를 막아준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사랴를 중심으로 80명의 제사장이 이 우시아의 행위를 막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이 우시아가 깨달았더라면 회개했다면 좋았을 텐데 우시아는 그 80명이 자기를 막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자기를 무시하나? 내 왕권에 도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반응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분을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막 화를 냈겠죠. 내가 왕인데 뭐 이런 화를 냈겠죠. 그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이란 것은 뭐 문둥병이라고도 옛날에는 기록했지만 사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뭐 생각하는 한센병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피부병이란 것은 좀 다른 분과 다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에 병이 생기면 바로 모이지 않겠지만 밖에 그것도 이마에 몸도 아니고 몸에 생겼으면 우리 모르겠지만 이마에 딱 얼굴에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고 아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성 밖에서 격리됐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우리 격리란 것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시아 왕에게 나병이 생기니까 주변에 다 있는 사람이 지금 80명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시아를 빨리 성전 내보낸 거예요. 우시아도 급히 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나병이 생긴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시아도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간 거예요. 그냥 나병이 빨리 나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그가 평생도록 후회하도록 그렇게 그에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도 지내지 못하고 어떤 예배의 장소에도 가지 못하고 평생을 별궁에서 격리하여 살게 된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있기 때문에 왕실 묘지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고 제사장 직무와 권한까지 넘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의 직무와 권한까지도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10년 동안에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아사랴와 같은 사람으로 그를 막고자 하셨지만
그가 그 상황에서 분노했다는 것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가 들을 수가 없는, 주변에서 깨닫게 하더라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마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 이야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니까 자주 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럼 이 교만은 그들만의 것일까? 그러나 사실 교만은 잘나고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교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잘나고 뭔가 힘이 있는 것만 말하면 잘나고 힘이 있는 사람만 교만하겠죠. 물론 그래서 교만하기 더 쉬운 것은 맞지만 우리 안에도 내가 중심이 된 삶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도 힘이 있고 나도 또 기회만 주어지면 이 왕들의 모습처럼 동일한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니까 참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 교만이죠. 그럼 나도 만약에 부자이고 나도 만약에 권력자이고 내가 만약에 이 고대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나를 와서 해코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뭔가 안 좋은 것 행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의 오늘의 이 교만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환경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태로서 내 삶을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이 말씀을 써놨던데 우시아는 굉장히 좋은 통치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는 망대를 세우고 농경사일에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기의 교만과의 싸움에서 지금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오히려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지만 왕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왕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는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사건들, 내 삶에도 굴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닮지 말아야 할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역대기를 묵상해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